네, 두증인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동생의 아내 헤로데아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이것을 옳지 않다고 지적한 그 아내 헤로디아가 또 옳지 않다고 하면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가 그의 생일 잔치에서 헤로디아가 딸을 통해 요한의 목을 요구하자 감옥에 있던 그의 목을 베어 가져오게 함으로써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 후에 오병이어 기사가 나타나게 되죠. 예수께서는 마치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참수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실 때 여러 고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온 무리를 이끌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요한은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또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여기는 세례 요한이 순교가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래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고 그 사실을 이 땅에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증거하였길래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즉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 시대의 마지막 커튼을 내리고 구속사에 새로운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리며 명예롭게 구속사의 흐름에서 퇴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죽음과 뒤이은 오병이어 사건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사명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한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는 것은 율법의 시대가 종료된 것을 의미하며 이후로 복음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순교 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심으로써 복음 시대를 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창세 전부터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이 계시의 비밀은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요. 오직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새 시대의 복음의 아들들에만 열리는 것이 하늘의 계시이며 하늘에 계신 또 아버지의 뜻이기에 이 기적을 베푸신 타임라인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시어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영원한 천국 복음을 깨닫고 땅끝까지 전파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원히 감추인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시며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0장 1절에서 10절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에서 보게 되면은 이 가난 혼인 잔치에 또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가난 혼인 잔치는 세례 요한의 죽음 외에도 또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두 가지 의미심장한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먼저는 가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며 그 후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하신 가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성령의 기름을 부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실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더라 이렇게 합니다.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돌 항아리 6은 제7일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흙으로 지은 율법 아래 있는 이 땅의 종의 형체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이 부어졌을 때 율법 아래 종인 줄 알았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돌 항아리의 부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던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나타나 종의 형체를 벗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물이 변화된 포도주를 하인들이 떠서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이제 가져가 줍니다. 이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한 자들이 공중에서 열리는 왕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시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께서 비유로 천국을 증거하실 때 슬기로운 5 처녀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늘로서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부활 휴거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빛난 애복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가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가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의 추수를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사건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또 왕의 신하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인잔치가 있었던 갈릴리 가나에서 또 다른 표적을 보이셨는데요. 이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은 구속을 예표하는 것이 되겠죠. 왕의 아들이 아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를 받았다는 것에 이게 주목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는 왕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 신하의 아들 역시 종입니다. 치유받는 대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또한 그가 병들었다가 치유되었다는 것은 제사함을 통한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병든과 가난함, 포로됨은 죄에 속박되어 있는 종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율법에 묶여서 종노릇하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죄를 속량 해방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말씀해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맞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먼저 아들과 종의 추수를 예표하는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신 후에 율법 시대의 종류로 상징하는 세례 요한의 참서 소식을 듣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사건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여호와의 칠절기를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의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칠절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실 때 함께 정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로 주셨던 것이죠. 가나안에 정착하여 동사를 지을 때 추수하는 열매들을 절기에 따라 구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 땅의 소산을 추수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시간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칠절기와 각종 제사와 희생이 담긴 구속사의 의미는 추후 다른 책을 통해 자세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